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라.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영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아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렐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간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간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이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 모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눈 팔다가 함께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자면 뭐 이렇게 신경질 날 수가 있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은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혹이 사람들이 좀 이분은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너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버리고서 갈 수 있는 이제 도저히 안 돼. 이 사람 들어가면 우리까지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귀찮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었고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딘 사람들과 또 아픈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10장으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둘을 만들어서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데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소리에 따라서 크고 작고 뭐 길게 짧게 이런 걸로 통해서 회중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하는데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이 있고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이렇게 두 종류의 나팔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양각나팔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리를 내는 이 당시에는 연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신호를 내는 크게 멀리까지 여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팔을 소리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팔에서 소리를 내는 건 요즘에는 우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예쁘게 곡을 만들고 하면 마음이 힐링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위로가 되는 이런 음악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음악적인 것보다는 신호이고 또 출발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또 멈춰야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런 소리였기 때문에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이후에 나처럼 알리며 외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즉 우상들은 알려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외치지도 못하는데 또 더군다나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한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세와 같이 계속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외치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목각을 만들든 돌로 만들든 이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뜻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치시고 하나님은 알리시고 또 하나님은 설명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차 약속을 하게 되는데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또 나팔 2개를 쭉 더 크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보다는 크게 2개를 부르면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나팔 하나만 부를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나오는 나팔 소리와 또 지도자가 나오는 나팔 소리가 달랐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2개를 통해 불면 회중들이 함께 주저없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를 통해 하나의 나팔을 불게 되면 천부장된 지도자들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죠. 크게 고민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2번째 클 때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이렇게 진영이 출발하는 것에 있어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또 길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신호를 주어서 또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동쪽이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먼저 출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뭐 누구든지 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불어라. 이것은 역할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 이제 동쪽에서 진영이 가십시오. 또 서쪽 진영이 가십시오. 또 제사장들은 천부장들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회중들은 다 하나님 앞서 회막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사실 백성들을 도와주는 안내하는 이런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게 되는데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나누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압박하는 대적을 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크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 안에 있으면 크게 불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대적들이 크게 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적들이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면 당장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신호가 되어서 그들이 더 미리 준비하고 또 자기 방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도 할 수도 있는 인간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이기게 해주겠다. 그들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더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나타내는 순간 손해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우리가 나 믿는 표 안 낼 거야.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나의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 말고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비난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드러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또 기쁨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운 날, 기쁨의 날, 절기, 초하루 그리고 절기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그들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팔 불라고 했는데 나팔은 불지 않고 그냥 번제물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때에 그것만 하는 아쉬움이 또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